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또 이혼율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내 폭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의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 살펴보니까 51.5%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가정이 실직을 당하거나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입이 끊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위기, 가정 폭력이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혼과 별거 이런 것들도 한 22.4%를 차지할 정도로, 또 가정의 큰 문제가 자녀 돌봄,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노부모 부양, 이러한 것들도 가정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또 재난에 대한 얘기도 있고, 특별히 이 현대 사회가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따라붙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가족끼리 또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온 가족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될 텐데, 현대 사회에서 들려오는 가정에 대한 소식들은 그렇게 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 크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온 가정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또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로워진다. 그 가정이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명철해진다.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여서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온 가정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시느냐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여러분 불행이 시작될 때 보면 질병이 가정에 누군가에게 찾아오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단명하지 않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선대 목사님 어머니께서 100세를 넘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선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다 고생하시고 천국 가셨다. 그 3일 전까지 손녀 다 같이 놀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다 3일 누워 계시다가 고요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다. 여러분 100세까지 가는데 한 60살부터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40년을 살고 있다. 이게 장수가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게 될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숨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의뢰라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지지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온 가정이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사망의 위험,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의 축복도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자녀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남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하며 많은 또 돈도 벌고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또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면은요, 특별히 어머니가 아니면 그 자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것도 못하는데 먹고 싸고 뒤치락을 다 누가 합니까? 다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합니다. 또 아빠는 또 나가서 일도 하고,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일을 하고. 근데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때 조금 다 키워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때도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좀 편해지겠지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그냥 뒷바라지예요.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또 입시 때문에요. 벌써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학원 또 보내고 뒤치다 말라. 고등학교 가면 난립니다.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대학 들어가려면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또 청년 어떻게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직장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결혼하기만을 바라고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 라고 부모님이 생각을 했는데 결혼시켜놓고도 늘 걱정하고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가요 어떤 부모님 어머니가 90세고 딸이 70세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일찍 낳으신 거죠. 근데도 그 어머니가 볼 때 70된 그 딸을 보면 어려 보이는 거 걱정되는 늘 딸이 걱정돼 딸은 어머니가 걱정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에도 반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라면 5번째부터 마지막 개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은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구약에서는요 엄하게 다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부관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을 내가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상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지금 노하는 집사님의 별 남편이 없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는 아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복종하는 게 더 강한 겁니까? 죽는 게 더 강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좋은 거예요? 남편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눌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남자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차려주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어릴 적에도 보면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눌렸던 여자분들이 이제 좀 힘을 얻어서 서서히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근본은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여성의 권위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또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조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또 아내를 사랑하라. 쌤쌤입니다. 쌤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 서로 존중하며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나가야지 세상적인 흐름 앞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는 또 남매,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거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엽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라. 네, 사실은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하는 것이죠. 그 근본 뿌리는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알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자녀들을 화나게,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화나는 건 없는가?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해주죠. 부모님도 자녀들에 대해서요,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 새끼야.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너는 내 생각대로 따라야 돼. 이런 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참 이런 부분들을 잘해요. 유태인들은 자녀 양육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잘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유대교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 약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양육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의식과 그 베이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철칙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토론 문화와 대화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사람들 앉혀놓고요, 교수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주입시켜가지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저거다라고 암기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이거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은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너의 생각은 어떻니?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할 건 없니?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IQ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벨상 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평화 뭐 그런 거 하나 딴 같은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41%는 다 유태인들이 다 합쳐. 유태인들은 IQ가 우리가 106이라면 여기는 91입니다.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다 유태인.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다. 형제와 형제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는요,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원래는 기둥입니다. 근데 큰 돌이죠. 형제 속에 있는 자그마한 실수, 허물, 그거는 막 그냥 매일 얘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과 허물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의 그러한 티만 이렇게 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라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끼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요,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그리고 악을 악으로, 형제가 나에게 뭔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평생 원수야. 절대로 안 봐. 가족끼리, 여러분, 가족의 날이 되면 가족끼리 모이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근데 형제끼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장수도 명예도 영광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잘 믿게 우리 식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말씀으로 잘 신앙적으로 키우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가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 부모님 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더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니, 형제끼리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들마다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